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80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처럼 눈물을 참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조국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 유다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을 보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 따위에는 무관심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상과 거짓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세상의 차원을 넘은 고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며 산다고 할지라도 신앙인은 이웃과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이웃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난 목적 40일 기간 동안 저희가 새벽 본문으로 삼고 있는 큐티집 복 있는 사람은 이미 6월 말부터 이 예레미야서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난 금요일부터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받을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세상을 향한 눈물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세상의 타락을 보면서 슬퍼하고 에레미야처럼 아파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세상과 교회를 품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심판으로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력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 이 말씀을 곧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다가는 다 시험 받으시겠다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고 또 말하기 좀 껄끄러운 이런 메시지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선지자 이전에 그도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 또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절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이 두 마음이 언제나 갈등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거짓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오로지 다 축복과 소망의 메시지만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모두 다 잘 될 거야. 라는 이러한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듣고 거짓 선지자들을 환호하고 자신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안심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면 잘 될 거야. 하나님 축복 받을 거야. 이렇게 안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너희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그렇게 살다가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너희 멸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수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구덩이에 갇혀서 살기도 하고요.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책임감을 갖고 고통을 감수하며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 역시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복수해달라는 이러한 잔인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복수를 구한 기도의 내용을 18장 21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가 이렇게 잔인한 기도, 무서운 기도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복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예레미야가 복수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이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토기 장이에게 온 길을 사고 난 뒤에 백성들의 어른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흰놈의 골짜기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과거 어떠한 곳이었냐면요, 우상에게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입니다. 예레미야 이전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 우상에게 드리는 그러한 인신 제사가 유행했습니다.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자기 자식까지도 희생을 시키는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자신만큼은 잘 되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 흰놈의 골짜기는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시체를 버리는 장소로 사용되었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쓰레기 소각장처럼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시체를 버렸다면 이것을 그냥 내비두면 안 되고 불을 태워서 없애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흰놈의 골짜기는 항상 불이 타고 있었고요. 검은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지옥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흰놈의 골짜기를 저주받은 곳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고요.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히브리 원어인 흰놈의 골짜기에서 따와서 지옥이다라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많은 장소 중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흰놈 골짜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유다가 장차 받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데리고 가신 겁니다. 다음 세대의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항상 뒤에 PPT 화면을 띄워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면 훨씬 기억에 남고 교육 효과에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흰놈 골짜기를 데리고 가신 이유는 봐라, 너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꼴을 너희가 할 거다. 이러한 비참한 모습, 지옥 같은 모습을 할 거다. 그러니 내가 기회를 줄 테니 돌이켜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 흰놈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에서 9절인데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에 재앙이 내릴 것을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실까요?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6가지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불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 인신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어떠한 재앙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대적의 손의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유다 백성들의 시체가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유다는 다른 나라의 놀림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유다가 공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 딸, 친구의 살을 먹게 될 것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 1년 6개월간 포위되었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자신의 가족과 친구의 살, 이 사람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의 침략에 이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져 이산 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후에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유다 백성이 비참한 꼴 있는 것을 보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뒤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세 번째 부분, 마지막으로는 10절에서 13절 부분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가지고 갔던 옹기를 깨트려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옹기를 깨트리는 이 퍼포먼스, 이 행위도 역시 시각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 옹기가 깨트려지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듯이 장차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심판받으면 너희는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과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상상하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래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기억하며 죄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머무르지 말고 빠져나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쨌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는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교회와 세상의 죄를 품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국 유다가 당할 심판으로 인해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와 같이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 40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상을 품는 월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다 배우셨을 줄 압니다.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만의 사역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도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통을 감수하며 끝까지 유다를 사랑했던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새벽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매일 새벽마다 이 예레미야가 품었던 마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조국과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